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거룩한 주님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임하소서. 주의 성령의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이 4대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에서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오므리와 아합과 그 다음에 아하시아, 여호람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전서 이렇게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왕들의 이름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름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 때 남유다 왕도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엘리야 선지자는 오므리가 데려온 며느리 두로와 시돈 사람의 공주 이세벨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그런 사람인데 그런 아합시대 때 활동했던 이 사람은 엘리야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합 때문에 엘리야가 더 드러났으니까요. 한쪽은 바알 신앙 편에 서 있고 한쪽은 하나님 편에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였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를 이제 지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 뒤를 이을 또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뒤에 또 누가 있습니까? 예,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우리 저 뒤에 놀고 있는 저희들 있잖아요. 예, 다음 세대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전 세대들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유아 세례 때 다 함께 고백한 대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보듬고 보살필 수 있는 우리 빈들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이어서 계속 세우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뭐겠습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저는요,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코로나 때 들어갈 수 없는 예배당 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어떤 한 분의 사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그 예배당의 문을 붙들고 무슨 기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문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그 한 분의 그 사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면 그 들어갈 수 없는 예배당 문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그 눈물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을 사랑하신 이유가 저것 때문이 아닐까. 그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이제 이끄는 자들이 필요하겠죠. 이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부모의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엄마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아빠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요, 예배가 아이를 살리는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엘리야 예배를 받으시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있는 그대로 그를 데려가기로 작정하셨어요. 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엘리야처럼 한번 전심으로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그래서 엘리야를 데려가기로 작정하시고는 이제 그의 뒤를 이어갈 한 사람 엘리사를 이렇게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두 사람이 오늘 말씀 보니까 길갈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청하건대, 원어대로 말하자면 내가 부탁한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베델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혹시 있으세요? 베델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야곱. 그렇죠. 우리 영양자매가 그래도 이렇게 하는 풍월이 아주 있어요, 이렇게. 베델 그러면 야곱 딱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베델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북쪽 하나님 땅으로 갈 때 바로 이곳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 만난 것이 바로 이 베델인 것이죠. 그때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과연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 예배의 장소, 그 베델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곳에서 이렇게 부르시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길갈에 머무르라고 했던 그 말에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엄청난 맹세죠. 예. 이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랬을까? 아마 엘리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가게 된 이 두 선지자, 제가 이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이게 쭉 앞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 이렇게 길을 딱 떠나는 이 두 선자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데, 앞서가는 엘리야, 그 뒤를 따라가는 엘리사, 무슨 말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침묵 가운데 뭔가 그런, 뭐 마치 이렇게 부모를 따라가는 아이처럼 영적인 아비 길을 따라가는 영적인 아이 엘리사, 같이 이렇게 그 길을 가는 두 사람을 생각해 보는데,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저와 여기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두 사람의 걸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길을 이렇게 떠나서 이제 베델로 가던 두 사람, 이 베델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엘리야 곁에 꼭 붙어있던 그 엘리사를 보던 엘리야가 베델에서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부탁이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황을 잘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기 또 어떤 마음이 또 있어요. 그걸 나중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다고 지금 자기가 딱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엘리사는 여리고로 향하는 엘리야를 따라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 여러분 또 여리고는 또 어떤 곳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전쟁을 치렀던 것이 바로 여리고였죠. 근데 여러분 여리고를 어떻게 전쟁을 치렀죠? 언약궤를 들고 그 성을 돌면서 나중에 나팔을 불고는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소리를 와 소리 지를 때 성이 무너진 곳이 바로 여리고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요, 인간이 어떤 개입 없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승리가 있던 것이 바로 이 여리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요, 이곳을 지나가실 때 자신 애타게 찾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막 외치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어떤 것 없이 오직 말씀으로 어둠이 열려서 빛을 보게 되었던 그 현장 여리고. 저는 우리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그 말씀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역사적인 현장 그 여리고에서 여전히 자신의 곁에 붙어서 갈 줄 모르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또 말합니다. 청하건대 부탁한다.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이제는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이렇게 나서게 되는데, 요단강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평상시에는 보니까요, 이게 우리 교회 양 사이즈 정도 됩니다. 요단강이 작죠. 그러니까 조그만합니다. 조금 더 넓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작은 강인데 이게 추수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곳이 중랑천처럼 변합니다. 물이 아주 급하게 물살이 확 내려오면서 이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리는 굉장한 강물이 되는 것이죠. 그 강물을 여호수아가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같이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간 출애굽 2세대는 이 강을 건너면서 출애굽 1세대의 증거를 그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보니까 주님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의 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도 구원의 증거를 가지게 했던 이 역사적 현장 요단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 역시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면서 메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홍해바다에서 모세가 한 것 같이 이것 요단에서 여호수아가 한 것 같이 그곳을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재밌는 건 나중에 보니까 엘리사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이곳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이걸 보면 무슨 SF 영화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여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을 건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이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건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길갈에서 그리고는 베델과 여리고를 지나 이제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와 함께 엘리사를 이곳 가운데 오게 하셨을까?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처음 이 땅에 들어온 출애굽 백성들의 길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여 왔는지를 기억하라. 내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는 물론이거니와 이 두 사람의 여정을 보고 있는 마치 이렇게 엑스트라처럼 주변에 둘러싸이는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주님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24장 22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또 32장 7절 너는 옛날의 구원을 기억하라. 그 구원받은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그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도 이제까지 수많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뒤돌아보면 구원의 시간대 그 역사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구원의 연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이곳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껏 이 길을 걸어온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걸어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인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엘리사에게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과 모세와 다윗을 비롯해서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 길에 서서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이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소명, 모세의 사명, 엘리야와 엘리사의 부름받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 읽게 되는 그 왕들의 이야기 여러분 읽어 나갈 때마다 이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인도함을 따라서 요단강에 도착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제 그 걸음을 여기까지 마친 엘리야는 그 마음에 담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기까지 말없이 따라왔던 엘리사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알았어요.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려갈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길갈에 갔다가 베델에 갔다가 여리고에 갔다가 지금 요단강까지 와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묵묵히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와서 그제서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라고 물으니까 그때서야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엘리사가 굉장한 욕심을 가져가지고 뭔가 시샘하듯 부러워하듯 엘리야가 있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이 이렇게 그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오해인 거예요.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사실 신명기 2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눈 날에 장자에게는 2 몫을 주라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갑절로 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마치 아버지와 같이 모셨던 그 엘리야에게 지금 뭘 얘기냐면 당신이 하나님께로 올려질 때에 이제 당신의 길을 가는 영적인 장자와 같은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장자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길을 내가 이제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뭘 많이 달라는 게 그 포인트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장자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 침노를 당한다고. 지금 엘리사는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 일은 자기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엘리야는 얘가 지금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일을 얘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만약에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욥의 고백대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했던 엘리야는 순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게 된 엘리사는 과연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말하면 엘리야의 은혜를, 그 엘리야 함께 했던 모든 하늘의 축복을 장자가 받는 축복대로 그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제가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 중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 문장을 제가 보니까 재밌는 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길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로아흐라는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로.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호흡이다. 네, 생기다. 나중에 이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다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삶은 그 자체가 루아흐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엘리야의 삶 자체가 성령의 바람이었고, 성령의 호흡이었고, 성령의 생기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세상의 바람 따라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요, 오직 성령의 루아흐, 성령의 바람 따라, 성령의 생기를 따라, 성령의 호흡을 따라 그렇게 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잘 알겠지만 뭔 있으면 제가 이렇게 팍팍 움직이니까 늘 저에게 가만히 가만히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잘 하셨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걸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바람 따라, 성령의 물결대로, 성령의 생기를 가지고, 성령의 호흡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을 우리를 위협하는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강력한 어둠이 우리에게 막 올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어둠을 넉넉하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관심이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성령의 호흡을 따라, 성령의 생기를 가지고, 성령의 물결 따라, 내 힘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모든 걸 어디에 맡겨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 따라 나를 온전히 위탁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삶을 내가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묵상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령의 루아 가운데 있어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장자인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물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이러한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처럼 저에게도 갑절이나 이 루아의 역사,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루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의 생기를 가지고, 성령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네 인생이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한이나 주영이나 우리 하임이, 그리고 또 태어날 우리 아기까지 먼저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연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우리 힘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가 밀어붙였던 우리의 삶을 스톱, 우리가 멈춰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이 너무 강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분명히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 마음에서 어떤 욕구가 확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생기를 따라, 우리의 호흡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분, 우리가 그만 스톱, 멈추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물결 따라, 성령의 생기를 따라, 성령의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 같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는 여리고 승리 현장에서,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저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갈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요, 어디는 길갈이고, 어디는 베델이고, 어디는 여리고고, 어디는 요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우리가 엘리야가 그 요단에서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간 것 같이 우리도 언젠가 요단에서 온전히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불려 올려져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삶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요,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까 우리 들었던 찬양 중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에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 주장들, 우리 힘을 다 내려놓고요,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께 우리를 위탁하면서 함께 이 시간 이 찬양과 함께 우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과 함께 찬양 드릴까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함께 우리 금방 드린 찬양처럼 함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 주님보다 앞서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 우리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주장되었던 모든 삶을 회개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우리 삶을 다 위탁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우리가 주님 기도하고